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함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인가요? 그 문제로 또 어떤 유명한 분이 나와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ABC로 사람을 나누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상급.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뜻은 결국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양, 곧 성령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창세기 15장 1절이 말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도 있고, 약속을 의지해서 난 이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만을 독자,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기셨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의 편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 이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 substantiating.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고 그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이고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므로 그 장자의 명분의 근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가치와, 오늘 제목을 제가 가치와 이익,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진 대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명분과 실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가치와 이익을 다른 말로 하면 명분과 실리.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처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명분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의하면 그 장자권을 이어지는 순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나옵니다. 기록된 족보에는. 그러나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기록된 족보에 의하면 유다가 맞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요셉.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족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록된 족보 안에 숨겨진 이면적인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주셨는데,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기록된 족보에는 유다지만 사실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라고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기록을 한 것처럼 이 족보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다윗하고 솔로몬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누가복음 족보에 의하면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 나온다. 나단.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여곤야로 이어져서 결국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고 헬리로 이어지고 결국은 마리아의 계보.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살이 아닙니다. 30세쯤 어바웃입니다. 어바웃.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람들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를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다윗에서부터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여고냐, 요셉으로 이어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닌 나단, 그리고 헬리, 마리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북의 중심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목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나 누가복음 족보를 함께 봄으로써 우리 이방인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자, 그것을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여자들을 등장시킴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서 솔로몬과 나단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가 있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인칭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것도 특정을 합니다. 라합이라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이름을 명시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들 중에서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마리아는 사람 이름을 지명을 했는데 밧세바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 4명은 사람 이름을 지칭을 했지만 다윗에서 갈라진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지게 한 밧세바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만약에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버렸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만 오게 되고 목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마리아에 대한 지위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지칭을 안 하므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난 4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과 그 형인 나단이 누가복음 족보에 들어가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이방인의 자리도 함께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명분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족보만 보더라도, 그러나 마태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를 우리가 함께 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북의 혈통을 따른 족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목의 혈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포함되므로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솔로몬, 여고냐,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에서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이방인인 우리의 자리,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문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문자 안에 숨겨진 영적 의미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로 인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현상과 본질이 있겠죠.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결국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은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 나타난 것이 아닌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은 그 본질에 의해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과 본질. 보이는 것과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현상과 본질. 그래서 이 현상은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 본질은 부득불 이 현상을 입었을 때 본질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 안에 숨겨진 본질은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신 것. 비둘기가 현상이라면 비둘기 안의 내용,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 내렸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비둘기다. 그래서 비둘기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현상을 볼 때는 그 현상 안에 숨겨진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본질은 반드시 현상을 입고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볼 때 서로 대치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되게 봤을 때 온전한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이러는 것처럼 오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가치와 이익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약간 시끄러운데, 명분이라고도 하는 가치, 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가, 명분, 가치가 지나쳤을 때 이것은 성경은 이걸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명분, 가치는 어떤 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죠. 코어라고 하죠. 그 사람도 뭐 코어 지지층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코어, 근본 자체는 중요한 건데 여기에 치우쳤을 때 근본주의자가 된다. 근본주의자. 그래서 명분과 가치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외식하는 자. 자세히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의를 드러내는 건 중요하죠. 착하게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일 때, 그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내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 결국 자기 의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인 것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이랬을 때 경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나 가치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쳤을 때 근본주의자가 되며, 또 경건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경건주의자가 되고, 이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실리, 이익이라고도 하죠. 이건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이익과 실리를 따지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고 하고 좀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세리로 비유를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정말 세련된 종교인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의 선으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전자는 세련된 종교인일 뿐이고 후자가 바로 생명과 실제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결코 선악과의 선은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없다.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될 수 없으며, 경건의 능력은 오직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 때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분과 실리, 또 가치와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보이는 현상과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온전한 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 말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여기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다.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34절,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명분보다는, 가치보다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32절이 말하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에서는 실리, 이익을 더 중시했던 사람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명분을 중요시했던 야곱과 실리를 중요시 여겼던 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장자권은 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그 야곱이 이제 결국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음으로 장자권을 받게 되고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야곱마저도 창세기 33장 10절 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서 말하는 형님은 에서죠.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아무리 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야곱이지만 야곱도 살기 위해서 실리를, 이익을 중시했던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각자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깨닫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명분과 실리, 가치와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온전한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명분, 가치만 중시했을 때 자칫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실리만 중시했을 때 바리새인, 곧 종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두를 포함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명분과 실리, 가치와 이익,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됨으로 온전한 한 실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랬을 때 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화, substantiating, 실체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게 되는, 명분과 실리, 가치와 이익, 이 두 개를 나눠보지 않고 서로 대립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함으로 온전한 실체를 이룸으로 이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구원이 결국은 온전케 되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이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함으로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내가 주님처럼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내므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